축하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 무너진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 무너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망한다, 멸망한다, 멸절한다 이런 내용들이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다 그런 내용을, 그런 단어를 쓰면 조금 너무 드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순화하는 차원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 무너진다 이렇게 썼어요. 원래는 망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좀 헤아려 주셔서 오늘 말씀에 깨달음과 또 도전이 있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 패러다임 하면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 뭔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정의가 무엇인지,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은요, 어떠한 시대에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어느 단편적인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패러다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저도 마음 가운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개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2마리의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일까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그렇지, 나에게 그런 개가 있었지,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지.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상식의 모습을 이루어내면 패러다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그 그룹마다 이런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는 맞지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모여있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수함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좀 더 앞서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그 길로, 그 모습을 갖춰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연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겠죠. 말하는 것, 옹알옹알 하다가 처음 말 떼는 것, 엄마든지 아빠든지, 그렇죠? 그리고 보면 또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누워만 있잖아요. 그리고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몸을 뒤집기 시작을 해요. 뒤집다 보면 길을 쓰고 일어나죠. 그리고서 걷는 연습을 합니다. 걷는다라는 것은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과 물고기의 공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갑니다,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나간다라고,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고민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갈등이 시작되어져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본문을,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고요 갈등의 연속입니다.
고민 안 되는 하루하루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갈등은요, 이 길의 문제 때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보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어느 직장을 취업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 주택 문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영끌을 해서 내가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전셋값을 못 올려주니까 내가 이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갈등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그럼 또 반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의 배경에는요, 더 좋은 길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원함도 있어요. 소원함이 있는 그런 모습 반면에 또 나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두려움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고 싶어요.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 정말 꽃길이 되어질 건지, 아니면 또 이 길로 가면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건지 안 가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요람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요람 왕은요,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람 왕이 있는 이 시기에, 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길앗 라못을 뺏깁니다. 이방 나라 아람 나라에게 이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뺏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웬만한 지역이면 그냥 뭐 입구도 살만한데요, 이 길앗 라못이란 이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군사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이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역을 이방 나라에 뺏겼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길앗 라못을 다시금 뺏어오려고 전쟁을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른 이 길앗 라못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요, 부상을 입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됩니다. 후송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왕이 올라왔는데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아하시야 왕이 이 요람 왕의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그도 떠나버립니다. 결국엔 전쟁터엔 이 동맹 맺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두 왕이 다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공백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어지죠. 5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이 군대 장관 예후가 이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장군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죠, 그 청년에게 예후를 만나고 왕으로 세우라고, 기름 붓고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가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를 뵙기를 원했는데 예후가 묻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와랑만 할 이야기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제자가요, 당신하고만 할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죠. 장군이시여, 이제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마 이 상황을 예후는요 당황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일개 장군밖에 되지 않는데 나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준다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아직 이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아직도 건재해 있는데 내가 그 왕위를 차지한다고?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청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의 그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요 조금 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앉는 것도 이것도 쿠데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쿠데타를 통해서 뺏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섬겼던 그 군왕이었던 아람 왕, 그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는 힘들었겠습니까? 갈등이 되어졌겠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삼는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그 청년은 황급히 그 이야기를 다 마친 뒤에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예후의 쿠데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본심이었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의 목적은 아합 왕가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 가문이 흥하기보다는 멸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을 왜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걷는 그 길을 빠짐없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이 걷는 길을 이미 다 보시면서 악하다라고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의 집보다 아합의 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만일 그 길이 의로웠다면 그 가문은 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악하였기에 그 집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유독 아합의 집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아합의 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뒤를 종종 쫓았던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였죠. 패망하였습니다. 시간차만 있었지 결국 공통된 점은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은 아합의 집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모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의 집은요 왜 이런 길을, 이 망하게 되어지는 악한 길을 걷게 되어졌을까요? 이 무릎에 대한 답은요 9절, 오늘 본문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아합은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의 주인공인 아합 왕은요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세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조의 계보를 보면은요 아합 왕은 7번째, 그리고 바하사는 세 번째,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합의 집이 있기까지는, 아합의 이 악함의 행함의 모습이 있기까지는
그 이전에 모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지금 구절에 언급되어진 세 번째 왕과 첫 번째 왕의 모습이에요. 바하사와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합의 집은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합의 집은 분명한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례를 보고 그 집안도 그러한 악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이 모델을 헬라어로 파라데이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데이그마.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영어로 패러다임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옮겨보면 이 패러다임은요, 사례, 예제, 신뢰, 본보기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델입니다. 모델. 바사 왕과 여로보암이 이 아합 왕의 모델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합의 패러다임은 바사의 패러다임을 따른 것이 없고, 바사의 패러다임은 여로보암의 패러다임을 따른 것입니다. 결국 아합의 패러다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나 바사의 패러다임이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바사는요, 우상을 숭배하여서 그 가문 전체가 멸절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은 그런 왕가입니다. 그것을 보고 패러다임을 따라간 아합 왕도 항상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으로 인해 걸었던 길은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길을 만들고요, 또 그 길이 나라와 백성과 왕가와 한 개인의 흥망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패러다임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패러다임을 혁신합시다. 바꿔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의 아합의 집이 이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바로 패러다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본보기, 모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갓난아기예요. 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조바퀴도 없는 자전거, 딱 두 발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고 야, 타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맞는 모습입니까? 그 아이는요, 그 자전거 보조바퀴 없는 그 두 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울며 불며 이제는 다시는 그 재밌고 신나는 자전거 안 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이미 부정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는요,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두 발을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나갈 때 즐겁고 신나는, 그래서 자전거는 재밌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갖고 그 보조바퀴 조금 더 성장한 뒤에는, 조금 더 숙련된 뒤에는 보조바퀴를 떼고 두 바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에요. 교회 공동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룹이든지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갖다 놓고서 이것대로 갑시다 라고 하면 그 패러다임은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절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선택할 때는요, 그만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안목과 해안 갖고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되어지고 성장과 퇴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로보암의 패러다임이나 또 하나님의 패러다임이냐에 따라서 흥하는 길일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길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채울 수 있냐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을, 그리고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과학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 중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패러다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서 세상에 소개했대요. 이 책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환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질문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물음을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천동설이 있었던 시대에 그 패러다임은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어떻게 도냐? 다른 행성이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나? 이러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온 다음엔 질문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돌게 되어졌을까? 다른 행성들이 어떻게 돌게 되어졌을까? 달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졌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태양이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질문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과 질문의 전환은 이렇게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음을, 우리의 궁금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도 이러한 질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한 아합의 집에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죠.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반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의 말씀 보면은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리라.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문이요? 아합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에 관련된 가족들이 다 악함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두 곳의 공통된 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관심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나는 전혀 그 관심에 반응하지 않고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가운 시선에, 사랑의 그 뜨거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아합 가문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에 관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강팍하시진 않으시죠? 그런데 아합은요, 아합 가문의 사람들은요, 정말 강팍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사실만 알았었더라도 그들은요, 그 길을 가면서 늘 주의하고 조심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조심하며 그 길을 조심조심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선택된 그 길로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집은요, 아합의 가문은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였단 말입니다. 아합의 집은 하나님의 시선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직 세상 것에만 맘 뺏겨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길,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집이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한 이유예요. 새롭지 못하게 되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아합의 집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채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분 없으시리라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이 나에게 지금 향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질문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물음이 아닙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질문의 전환이 여로보암의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물음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선택하면서 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여러분들 두려워해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죠. 또 밖에서 식사할 때는요, 감사기도도 눈치 보여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예전에는요, 성경책 피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 모습은 이제 오디오로들 다 들으신다 믿습니다. 성경책 펴고 있는 분들도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세상에 먹혀들지 않는다 라는 생각, 이런 안타까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패러다임은요, 절대로 세상에 안 먹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눈치가 보여도, 내가 아무리 신경이 쓰여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하실까라는 그런 물음을 가장 크게 갖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시면은요, 나만 손해보고 불편하고 왕따 당한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해볼까요? 세상의 패러다임을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러서 호출당하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모습 보시란 말이에요. 그 인기 다 시들시들해지고요, 나를 찾는 모임들도 다 하나 둘씩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기 있고 달란트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들 또 만들어지면은요, 내 존재감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삶의 과정들은요, 여정들은요, 정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왕따 당하는 것 같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불이익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그 기근을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 해결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형제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또 풀무불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귀한 모습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이요, 아무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쫓아 살아갔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닮고 싶은 귀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귀한 모습에 흥하는 길, 세상의 모습들은요, 언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일 때는요 좋아 보이고 흥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요, 종국에는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망하는 길의 패러다임을 이제 흥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또 성공하는 패러다임의 길로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 아무리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패러다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가지의 질문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패러다임의 새로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이 바뀌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형통한 길, 생명의 길을,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정말 귀한 모습의 삶의 자리를 꼭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